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기록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축출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안식일 논쟁과 관련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금씩 가중되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중풍병자의 치료, 레위의 부르심과 식탁 교제, 금식에 관한 질문 등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배경하에 오늘 본문 6장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밀 이삭 사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일부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을 안식일에 금지되었던 타작을 한 것으로 간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 그들의 항의에 답을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의 예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의식적인 법에 우선한다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그냥 먹는 것은 괜찮은데 손으로 비비게 되면 그것은 타작이라는 노동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도 좋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 비비는 걸 언제 또 봤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대단한 사람들이라 말했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보지 않고 꼴랑 제자들이 밀 이삭을 그냥 먹는지 손으로 비비는지 그런 것을 감시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손 마른 사람 치유 사건. 바리새인들의 의의스금은 멈추지를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자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은혜 받을 생각하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사건을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어떻게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앞에 그들이 어떻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부르며 그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누리며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버릴까 모여서 그 업무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주보 오타 찾는 게 이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오타를 찾아내고 문법적으로 잘못 사용된 어휘를 찾아내고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그러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님도 있다고 합니다.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잘못 말한 건 없는지 그걸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이런 성도님 안 계십니다. 저기 저 멀리 다른 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다들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나만 작은 문제에 마음이 걸려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주님이 복음서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아는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 아는 것이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 신앙서적을 많이 읽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차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게 복된 마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는데 모르는 것, 그게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은혜의 바다에 잠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은 밀 이삭의 사건.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봅니다. 작은 2번, 손 마른 사람의 치유의 사건. 안식일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삐뚤어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은 보지 않고 제자들의 하나님 및 이삭을 비비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사건을 일으키는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은혜에 받아 잠겨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